양다리를 거칠지 말라, 양다리를 걸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이 양다리를 걸치게 되면 이 가랭이가 째진다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 이 양다리를 거치다 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이 모든 이 삶이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시편 110편의 이 기자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양다리를 걸치지 말고 이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겪고 있는 그 위기의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107절 말씀해 보시면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109절에 보시면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110절 말씀해 보시면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편 기자가 겪고 있는 그 위기 상황을 보시면 이 악인들이 이 시편 기자를 해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악인들은 이 불신자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이 교만한 자들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믿음이 좋다, 이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에게로부터 무슨 소리를 듣게 됩니까? 이 독사의 이 자식들아라는 그런 말을 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편 기자를 고통스럽게 만들게 하고, 그리고 위기 상황 가운데 이 목숨을 위협하는 그러한 이 자들 가운데는 이 불신자들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그 앞에서 살펴본 대로 주의 말씀을 죽는 날까지 사랑하며 지키겠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111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아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즐거움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유산으로, 마치 부모에게서 어마어마한 그러한 이 유산을 받은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한 유산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 큰 은혜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즐거움이다. 즉 세상 사람들 오늘날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살맛이 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이 말하고는 전혀 정반대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선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신을 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신을 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 골리앗과의 이 싸움 가운데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즉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사울 왕을 비롯해서 거기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그 이 골리앗의 이 용맹스러운 그러한 모습과, 그리고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러한 말을 듣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과 거기에 있는 이 어린 소년 다윗, 그렇지만 거기에 많은 용사들, 이스라엘 군사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골리앗이 그렇게 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자신들을 모욕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한마디 열지 못하고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없다는 것이죠. 말씀이 있으면 이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확신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 삶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 두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낙심하지 않고 그런 상황들을 이겨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꿈이 있다, 이 확신이 있다는 것은 그 인생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큰 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패배하게 만드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흥하고 그리고 이 패하는 것, 우리 주는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사람을 부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이러한 이 다윗의 고백, 그리고 이 욥의 고백, 이런 공통적인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신인 것이죠.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것이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위기 가운데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유산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런 재물의 유산이 아니고 내 인생을 즐겁게 만드는 그런 유산이다라는 이런 확신이 자신을 살게 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이 116절 이 말씀을 보더라도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소서,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면 내가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놓게 되면 나는 이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 기자가 이 악인들에 의해서 목숨이 위협받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이 담대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 하나님께서 모든 악인들을 멸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이 제국을 이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남유다를 이렇게 멸망시켰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 남쪽 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게 하시고, 그리고 이 남유다, 이 다윗의 후손들을 멸망시키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바벨론 왕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멸망시켰는데, 그 당시 이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이 자신의 이 야망에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멸망시키기 때문에 결국은 이 고레스에 의해서 이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또 하나님 앞에 이 징벌을 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바벨론 제국이 결국은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시편 기자가 이 악인들로부터 심각한 위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들을 멸하신다는 것이죠. 이 119절 이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 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이 군부 이 독재로부터 가택연금을 당하고, 그리고 상당히 이런 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을 때에 그 자신의 이 마음속에 이 확신이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보다 이 군부 정권의 이 대통령, 즉 그 전두환이라든지 이 노태우 이런 대통령들이 내보다 먼저 이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 확신이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어디 가면 볼 수 있냐면 저희 거제도에 가면 이 김영삼 대통령 기록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기록물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그 내용이 이렇게 딱 적혀서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이런 고통 가운데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들이 나보다 먼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 말을 그 기록물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이 확신이죠. 자기가 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그리고 반드시 이 민주주의는 이렇게 살아난다는 그런 확신, 그것이 그러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결국은 승리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119편의 이 119절에 이 말씀 보시면 시편 이 기자도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하나님께서 버리신다. 악인들은 반드시 이 멸망한다라는 그런 확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악인들로부터 고통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이런 확신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결코 볼 수 없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다. 즉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서는 결코 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11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이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절에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와 이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이 갈멜산에서 이 싸움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 싸움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 선포합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니라. 왜 둘 사이에서 하나님과 바알, 이 우상 사이에서 왜 머뭇머뭇거리고 있느냐? 만약에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면, 즉 여호와가 참된 신이라면 그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이 만약에 참된 신이라면 바알을 따르라.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지 말고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무슨 신앙이라는 것입니까? 즉 양다리를 거치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신앙인 것이죠. 즉 지금으로 말하면 이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그러한 이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양다리를 걸치는 그러한 신앙에 대해서 이 여호수아가 경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얼마나 이 위대한 고백입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는 택하라. 너희는 누구를 섬길 것이냐?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 이 땅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러한 족속들이 섬기는 그러한 신들을 섬긴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러한 위대한 고백,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바로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지도자로 세움받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고 누구든지 이 믿음의 이 지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양다리를 걸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양다리를 거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명기 말씀을 전하는데, 이 신명기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두 번째 율법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이 모세가 한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이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전한 것이죠. 그 신명기의 내용 보면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고 심지어는 그 집에 있는 가축과 이 광주리까지 복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이 선포하는 것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누구를 섬길 것이냐? 선택하라. 양다리를 거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도 이 양다리 신앙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긴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적인 것을 누리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두 마음을 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마음을 품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 헛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오늘 이 본문 1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무엇입니까? 허무함이니라. 즉 인생이 허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내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 볼 때에 내가 너무 허무하게 살았구나, 이렇게 말을 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분명히 이 세상을 떠날 그런 시간이 그것을 맞이하게 될 건데, 그때 내가 정말 이 짧은 인생, 이 화살과 같은 이런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왔구나라는 그러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허무한 삶을 살아왔구나라는 그러한 말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목회자들 가운데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불치병을 이 불치병에 걸려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이런 목회자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이 목사기 때문에 이 목사와의 이 교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이 불치의 병, 즉 암이라든지 이런 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첫 번째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기도할 때 무엇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일단 회개를 한대요. 내가 목회자로서 과연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있는가 없는가, 그게 이제 자꾸 떠오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 세상을 이게 떠날 그런 시점, 왜냐하면 이런 중한 병에 걸리다 보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생명이 연장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신이 이 암이라든지 이런 중한 병에 걸리다 보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 회개가 먼저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나온 세월들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이렇게 해결을 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혹 이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이 허무함, 그런 허무한 인생을 살아온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이게 든다는 것이죠. 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 이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 남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허무함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올인하는 그런 신앙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자신의 이 죽음이 다가올 때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이러한 부족한 이 모습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내가 살아왔구나라는 그런 흐뭇함이 이렇게 남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118절 말씀해 보시면 인생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속임수인 것이고 그러한 삶은 결국은 허무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 왜? 여기 팠다가 저기 팠다가 하다 보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세상 섬기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허무한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올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짐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는 이런 올인의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 이 허무함이 아니고 무엇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그 순간이 왔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열심히 달려왔구나. 이 인생이라는 이런 트랙에서 최선을 다해서 경주하였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이 바울의 고백이고 믿음의 조상들의 고백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자신이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예비해 놓았다?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았다라고 이렇게 죽기 전에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야 되는 것이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는 이런 여호와에 대한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이런 샬롬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